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논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집중적으로 한 몇 년 동안 케이블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제가 워낙 설교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하시나 몇 번 이렇게 모니터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상당수의 설교가 이 재림이나 종말에 대한 설교가 없습니다. 거의 이 땅의 축복, 이곳 너무 중요한데 정말로 우리 기독교의 소중한 하늘에 주님의 마지막 때 마라나타의 신앙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 이걸 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목사님을 제가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땅의 삶이 너무 소중합니다. 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장례식이나 모든 삶을 통해서 보지만은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고 마지막 성경의 예언의 성취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주님의 오심입니다.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주님이 곧 오실 것을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이 마지막 때의 징조로서 교회에 큰 어떤 그 진리의 혼돈이 있을 것을, 많은 지도자가 나오는데 그 지도자가 정말 복음에 몸부림치는 지도자가 아니라 복음을 흐려놓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거짓 그리스도가 나와서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성도들을 미혹하고 우리의 신앙을 떠나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고, 동시에 세상에는 큰 자연과 환경의 재난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은 특별히 주님이 어떤 본문에 근거해서 답을 주는 본문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마태복음 24장 3절의 말씀에 직접적으로 답을 주려고 오늘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님께서 성전에서 긴 시간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다가 이제 감람산 올리브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제자들이 너무 궁금한 것을 묻습니다. 주님, 언제 이러한 종말의 때가 있을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십니까? 언제 주님이 오십니까? 그 징조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어느 때입니까? 그 때를 묻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때에 대해서 무척 관심이 많습니다. 정말로 미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어떤 종교적인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가정의 미래, 내 자녀, 내 직장, 모든 게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볼 텐데요, 정말 인자도 모르고 아버지만이 그날을 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미래를 계산하는 것, 미래의 종말의 때 주님이 오신 날을 계산하는 것 자체가 비성경적입니다. 그게 바로 이단의 일들입니다. 우리 성경은 날짜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왜냐? 주님도 모르고 누구만이 아신다고요? 아버지만이 아십니다. 그 비밀의 세계를 자꾸 알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동중앙교는 그 누구도 미래의 날짜를 계산해가지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가 오신다, 정말로 위험한 얘기입니다. 저는 그런 일이 없을 줄 알고 어떤 신천지나 이단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혀 비성경적인 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어느 때에 주님이 이것을 풀이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이 어느 때에 대한 대답으로 29절의 본문의 내용이 시작됩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을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느 때? 그때 주님이 어떤 매돌 멸치 이런 식으로 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징조를. 주님도 매돌 며칠 이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인자가 올 때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날 환난 후에, 이 환난이 무엇을 의미할까? 이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준점이 되겠죠. 어떤 환난 후에 주님의 오심의 징조가 연결될까? 많은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는 뭐 수십 가지가 나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이걸 모아보면은 한 두세 가지로 이게 모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장 유력한 해석 중에 하나가 이 환란이 전적으로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큰 환란이 있었다고 이미 우리가 본문을 보았습니다. 이 환란을 가리키고 사실은 주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내린 사람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주후 70년에 여러분 그 예루살렘 도시와 성전이 파괴될 때 그 엄청난 그 환란을 저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요세푸스라는 그 당시에 역사학자가 기록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로가 약 한 10만 명이 잡혀갔다고 우리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한 도시에 10만 명이 잡혀간다는 것은 굉장한 포로가 잡혀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로마 군인의 칼과 굶어서 죽은 사람이 몇 명 정도라고 그랬었죠? 기억나시나요? 대답해 주시면 빵을 하나 더 드릴 수도 있습니다. 약 한 100만 명, 110만 명 정도 나오는데 약간 과장된 숫자일 수도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이 로마 군인의 칼과 그리고 때로는 굶어서 죽은 이런 비참한, 그래서 모든 환란이 이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의 성전과 도시가 파괴되는 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큰 환란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성이 탔고 예루살렘 성전이 탔던지 그 안에 있는 모든 금이 다 녹아가지고 금들이 그 바위 틈 속으로 들어가서 로마 군인들이 와 보니까 전부 다 그 벽에 있는 틈 사이가 번쩍번쩍 노랗게 막 빛나는 거예요. 보니까 금이잖아요. 그래서 돌 하나 남지 않는 그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다 이것을 뒤집어 봅니다. 그래서 금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 주후 70년에 이 사건은 전무후무한 환란의 시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 저자가 이 마태복음을 적은 당시도 70년이 지난 주로 한 80년경에 이 마태 이 복음을 적었다는 우리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의 기준을 성전 파괴 주후 70년에 두고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학설 중에 하나는 이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이 2000년 역사에 일어난 모든 어려운 내용을 다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본문을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까요?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은 이 두 내용이 합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다시 한번 29절 초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힌트가 따라 보겠습니다.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날. 이 동일한 이 한국말과 헬라어가 앞선 장에 2번 이상 반복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이 어떻게 시작되죠? 여러분 본문을 보니까 그날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본문을 봐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이 그날 이렇게 나옵니다. 22절은 또 뭘로 나오죠? 그날. 이게 동일한 헬라어입니다. 즉 이 29절에 나와 있는 이 그날을 해석하려면 앞선 19절과 22절의 배경과 이게 동일한 선상에서 해석을 이루어야 균형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19절과 22절의 두 본문은 이미 우리가 보았지만 이것은 예루살렘 도시와 성전의 파괴를 의미하는 본문인 것을 우리가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큰 앞으로 마지막 종말의 환란이 있을 것을, 마지막에 큰 일들을 가리키는 배경 속에 그날이 사용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정말 전무후무한 이스라엘 역사의 그 환란의 그 순간과 동시에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이것이 하나의 모델로 그림자가 되어서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큰 환란의 시대를 하나의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하나의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 재림 전까지 우리의 모든 삶의 즉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을 일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해석입니다. 수많은 본문의 해석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이 바른 해석이다 이렇게 내리기는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은, 가장 이 본문의 근접해서 그날 환란 후가 주후 70년의 성전 파괴와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을 큰, 즉 재림 전에, 재림 후가 아니라 재림 전에 이러한 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태 저자와 그리고 이 말씀을 듣던 제자들과 온 초대교회와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우리는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왔습니다. 즉시 오리라, 바로 오시라는 이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로 교회가 바로 살아야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복음의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는 것은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이 땅에 바로 살아야 되는가. 말씀대로, 왜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명확한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땅에 두 다리를 내리고 살지만 항상 언젠가 내가 평가를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이 오실 주님을, 마라나타의 주님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축복을, 이 땅의 삶을 강조하고 자기 성찰이나 자기 성공, 자기 개발서, 여러분 모든 서적을 가보세요. 교보문고나 모든 인터넷 서적을 자기 개발, 자기 성공 책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희생, 순종, 십자가, 이러한 내용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게 합니다. 마치 이 땅의 삶이 모든 것처럼 우리에게, 그래서 이 마라나타 신앙을 약화시킵니다. 그러나 교회의 생명과 사명은 재림 신앙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이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재림 신앙 앞에 설 때 이 땅의 우리의 삶을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하고 반성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고 무엇을 바라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명백히 보입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 장례식 앞에 엄숙해집니다. 왜냐? 이게 개인의 종말을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내가 육신이 죽어서 당하는 개인의 종말이나, 아니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재림의 종말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러한 종말이 있습니다. 제가 때로는 농담 반 진담 반 이런 예언을 하죠. 100년 후에 이곳에 앉아있다, 앉아있지 않다. 차마 대답을 못하고 계시네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혀 어려운 대답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는 게 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방금 우리 아가가 100세를 살아서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대부분 여기 어르신들은 100년 후에 여기에 있을 수 없습니다. 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게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고 자연의 순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목동 중앙교회는 깨어서 이 마라나타의 신앙, 재림 신앙을 일깨워야 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우리의 삶은 항상 하늘의 징조와 주님의 오심과 재림의 신앙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선포하는,
오늘 29절은 계속해서 말씀이 됩니다. 한 4가지의 자연적인 우주의 변화가 있을 것을 얘기합니다.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어떤 현상이 있을 것을 봅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처럼 보이고, 왜 이런 어떤 묵시적인 큰 우주적인 변화를 얘기할까?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보면 이게 예수님이 그냥 오늘 갑자기 만들어 놓은 단어가 아니고 신학이 아니고 묵시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 이러한 내용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고, 마지막 메시아를 통해서 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 예로 이사야 24장 21절과 23절에는 이러한 유사한 내용이 우리에게 예언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재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니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멘. 23절에 보면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굉장히 이게 인격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묵시 문학이 상징적인 의미를 띠고 있는, 즉 그 얘기는 우리의 삶에 어떤 정치 경제적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을 우리가 어떤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우리가 상징적 의미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좀 더 이 내용이 유사한 게 이사야 13장 10절에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아멘. 이 전부 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른 성경에도 물론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의 큰 어떤 징조들이 사인이 나오는데, 자연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주님의 오심의 징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마지막 때 이러한 우리가 전혀 기대치 않은 큰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4장 30절로 말씀을 잇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그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이 단어가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때 언제죠, 여러분? 즉 옛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빨리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새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을, 새로운 재림의 역사가, 주님의 온전한 통치 역사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그때가 강력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서두에 보았지만 예수님께 징조 사인을 묻습니다.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무슨 징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24장 3절을 다시 한번 이 맥락 속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자, 이제 중요한 것이 주님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명확한 징조와 사인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징조와 사인의 핵심이 어떤 해와 달 이런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강조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인자 그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가장 최종적인 사인으로 직접 오신다는 것입니다. 직접. 자연의 변화와 큰 환란과 그것도 하나의 징조지만 가장 핵심에 뭐라고요, 여러분? 그 핵심에, 징조의 핵심에 인자 그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직접 오신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직접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한 것처럼 마지막 때 주님이 직접 심판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30절에 중요한 말씀이 연결됩니다.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뭐 한다고 나와 있죠? 통곡하며. 자, 인자가 직접 오십니다. 근데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합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상이 없습니다. 모든 믿는 자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포함되는데 중요한 게 통곡을 합니다. 회개의 눈물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통곡,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믿음의 기회를 놓친 통한의 눈물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본문을 좀 더 우리가 좀 이렇게 감정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내가 그때 믿었다면, 구원의 기회가 있을 때 내가 주님을 믿었다면, 믿음의 기회가 있을 때 내가 믿었다면 이 심판을 내가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이때는 이제 더 이상 은혜의 때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와서는 이제 믿을게요. 이제 기회가 놓친 것입니다. 그때는 통한의 눈물이요, 다른 표현을 보면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는 그런 표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제 그분의 재림 앞에 심판의 두려움에 덜덜덜 떨면서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에는 이것을 아주 좀 더 자세하게 깊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계시록은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마지막 종말의 때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성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서 보면 주님을 찌른 자입니다. 즉 빛이 왔는데 어둠이 알지 못하고, 생명이 왔는데 그분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을 찔러서 죽입니다. 십자가에 넘깁니다. 무지한 거죠. 전혀 생명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때에 왜곡하다, 통곡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은 너무나 우리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곧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길도 이 주님의 길을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피 묻은 복음, 기회가 있을 때 이 피 묻은 복음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에 아버지의 일이 무엇이냐? 그가 보내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오직 의인은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이게 하박국서와 로마서 신구약의 핵심입니다. 핵심의 핵심이 뭐냐? 아버지의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고, 재림의 때도 그분 안에 우리는 구원이 있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이 복음의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구약의 한 사람.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고 이제 막 불덩어리가 떨어지기 직전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노세 가정에게. 빨리 도망가라. 빨리 이 도시를 떠나라. 노세 아내가 반절은 들었지만 반절은 후회가 있어서 미련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저기에 내 50평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저기에 내 부동산이 있는데, 저기에 내 권자가 있는데 어떻게 하죠? 뒤를 돌아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소금 기둥으로 변합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여러분의 권세, 돈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은 여러분 돌아서야 됩니다. 구원 열차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티켓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금과 은은 세상에서만 임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새 아내처럼 세상의 어떤 것에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전진해 가야 할 것입니다. 30절에 계속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다니엘서에 그대로 이게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로다. 아멘. 이 다니엘의 비전이, 이 환상이 심판주로 오시는 이 모습을 그려주는 이것이 모든 우리의 교회의 희망이고 바람이고 모든 말씀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성취돼야 성경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수백 년 전에 이 환상을 다니엘도 아마 정확히 이해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초림 때 이루어지고 이제 재림 때 이 예언이 완성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큰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같이 죽고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함께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고 우리도 새 부활로 탄생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그 신앙으로 살아왔다면 그 신앙의 이거는 기초고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제들의 손양원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의 고대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서쪽하는 해지는 모습, 구름만 봐도 우리 주님 언제 오실까 기도했던 이게 진정한 믿음의 선배들의 교훈이고 도전입니다.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이것을 쫓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우리 대부분은 지금 우리의 눈이 다 한 예로 스마트폰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했죠. 제가 운전할 때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뭐 럭비 선수, 레슬링 선수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보고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뭐 이거는 뭐 감이 없어요. 어디로 튈지도 몰라요. 어떨 때는 막 차 있는데도 막 와요, 이렇게. 제가 서야 돼요. 그분이 서는 게 아니라 그분이 가실 때까지 제가 기다려 줘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사고가 안 난 것을. 대책이 없습니다. 모든 눈이 그냥 스마트한데 우리를 멍청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온 우리의 눈과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장 8장을 너희가 봐야 될 것이다. 계시록 1장 8절을 봐야 될 거라고 주님은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알파와 오메가, 헬라어의 처음과 끝자입니다. 처음이시고 나중이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그분이 동시에 장차 올 자입니다. 그분이 오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이 스마트폰에, 세상의 비즈니스에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팔리면은 여러분 사고 납니다. 반드시 언젠가는 중단하셔야 됩니다.
스마트폰을 여러분의 세상을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지만 그러나 항상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눈 굉장히 나빠지십니다. 그리고 거북목이 생긴다고 그러죠. 여러분 손에 이게 디스크가 생긴다고 그러고 지금 현대병이 이상한 게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차올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재림의 문제는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또 교회에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악을, 죄를 허용하십니까? 왜 고통과 핍박이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죽음이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슬픔이 있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한 칼에 자를 수 있는 그 대답이 주님의 재림입니다. 인내하며 기다리지만 이제 마지막 재림을 통해서 모든 죄를 심판하시고 의인을 축복하시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이러한 오해와 비난을 한 번에 풀어줄 수 있는 대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31절로 마지막 본문이 끝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큰 나팔 소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재림의 소리를 상징하며 고대 세계의 나팔은 주로 전쟁에 나갈 때 큰 왕이 행차할 때 모두가 들으도록 사인을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큰 나팔 소리가 특별히 재림과 관계되어 있는 중요한 본문이 한 2개 정도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 재림의 징조로 나팔 소리를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어떤 분명한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는 동일한 재림의 소리가 들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분명한 사인이 보입니다. 큰 나팔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본문이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희망적인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마지막 큰 환난과 박해가 교회에 분명히 위협이 되지만은 주님께서 택하신 자, 즉 신실한 성도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분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사방에서 모은다는, 이 헬라의 원문을 보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의미를 강하게 띠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마지막 때 피할 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모시게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대신 주님이 택하신 자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 주님의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선 장들을 보면 미혹하는 영에 끌려서 여기저기 다닐 때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사인을 미스하게 됩니다.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앞선 장에 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의 핵심 메시지가 여러 가지 있지만 한 가지가 주목되는 게 있습니다. 그들은 골방과 어떤 광야를 얘기합니다. 즉 주님께서 비밀스럽게 온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만 온다는 것입니다. 자기 교회만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신천지에만, 우리에게만이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얘기합니다. No!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은 천하 만민이 다 볼 수 있게 공개적으로 큰 나팔 소리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주님이 오심을 통해서 그 누구도 피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게 공개적으로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나팔 소리로 하늘의 천사들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서 예수님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주 단순합니다. 성경은 마지막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너무나 단순한 진리,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2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 모든 것을 예언하시고 성취하실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건 풀이된 거고요. 이게 헬라어 언어에 아람어로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게 아람어입니다. 헬라어도 아니고. 헬라어 원문도 이걸 마라나타로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오는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아멘 주 예수여 오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는 게 두렵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기도하는 자, 준비된 자는 신랑이 오는 게 너무 기다려집니다. 심판주가 오는 게 너무나 기다려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굳건히 서서 딛고 서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단은, 우리 장로교는, 우리 정통교회는 이단처럼, 그러니 여러분 집 다 팔고 학교 그만두고 저기 어디 강원도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어디 가서 집단적으로 삽시다. 이거 곤란합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교회가 있다면 정말로 그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 직장에서, 사업에서 우리 자녀들 꿈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눈은 항상 하늘을 향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살되, 그러나 이곳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이곳의 진정한 주인이신 그분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게 마라나타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바는 명확합니다. 아주 우리가 단순합니다. 수많은 프로그램과 수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핵심은 복음에 서는 것입니다. 피 묻은 복음을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마라나타의 주님을 고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여러분과 제가 축복받는 길이고 마지막 때 이 환난에서 피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보호 속으로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믿음을 경주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